찬송가 302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02장입니다. 찬송가 302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고 다주를 끌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금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짤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고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 예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어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많은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4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함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아멘. 우리 대적들은 군사력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몰래 이제 기습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공격하면 당연히 성벽을 건설하는 사역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이 대적들은요, 실제로 이제 공격하려는 마음도 있었지만, 기습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오히려 이 정보를 흘린 거죠. 유다 백성들이 느헤미야가 알게 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그것만 가지고도 유다 백성들이 분열되어지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역을 중단할 수 있을 것이다. 중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계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공격은 하지 않았지만 반드시 공격할 거야, 기습할 거야, 군사력을 가지고 우리를 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백성들이 도망가고요, 마음이 흩어지고 결국에는요, 그 성벽 재건 사역이 중단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계속 본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꾹꾹 참고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적들이 공격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그 사역을 진행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을 대적들은 노리고요. 우리가 기습하겠다. 군사를 모아놓고 우리가 공격할 거야. 이렇게 위협하고 그 정보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흩어지게끔 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말씀을 대해서 보면 우리 대적들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노리는지, 그들의 의도가 무엇인지 느헤미야는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공격할 수 있어. 하지만 이 공격하는 것 이전에 그들이 이렇게 정보를 흘리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흩어지고 우리가 낙담하고 우리가 공사를 중단하고 도망가기를 그들이 노린 것이다. 그들의 의도를 느헤미야는 분명히 눈치채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대적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로 우리를 공격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 마음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었던 겁니다. 위협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실제로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도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야. 아무런 어려움도 없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그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고 얼마든지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능히 이길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백성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불어넣음을 통해서 어떤 위협이 있어도 어떤 공격이 있어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백성들의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이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다. 이런 생각한 거 아닙니다. 그래 뭐 아무런 문제 없겠지. 이런 생각한 것이 아니라 적들이 위협하고 실제로 공격해 올 수도 있어.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되어지니까 다시 한번 돌아와서 두려워하지 않고 위협 속에서도요, 그 성벽을 재건한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뭐 우리와 이 북한과의 이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끊임없이 위협을 하거든요. 또 실제로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능히 그런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 우리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이길 수 없다는 확신이 들면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는 반드시 다 죽어 이런 생각이 들면 다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힘, 또 군사력 이런 것들 보면 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우리에게 큰 피해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두려움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시대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위협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문제가 발생해도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그 확신이 그들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오늘 하는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들이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할지라도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요,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에 더 쉽게 흔들립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하고 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우리가 이길 수 있어,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반응했지만 10명의 정탐꾼들은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 부정적인 보고가 어때요? 백성들에게 더 잘 먹혀 들어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어진 거죠. 지금 적들이 위협하고요. 느헤미야가 격려했을 때 어떤 것이 백성들에게 더 많이 와닿겠습니까? 당연히 적들의 위협이야 더 심각하게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다가오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말솜씨 능력, 그의 믿음의 말, 이것이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상황의 백성들을 더 강력하게 휩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백성들이 그런 부정적인 위협과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야의 말을 듣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꾀를 패하게 하셨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잘 증거되어지고 선포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의 마음을 만져주지 아니하시면 그 말씀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가, 얼마나 말솜씨가 좋은가, 물론 이것도 중요한 게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듣는 자들에게 듣는 귀를 주시는 거죠. 열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그럴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또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세워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우리는 이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단의 의도를 우리가 눈치챌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흩어지게 하고 있는가? 자꾸 우리 가운데 위협을 주거든요. 문제를 주고요. 어려움을 우리 가운데 가하고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 만사형통할 거야. 아무런 문제도 없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리석은 거죠. 의도를 알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무너지는 겁니다. 비록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문제가 없어. 고난이 다가와도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고난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가 능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사단은요, 실제로 우리를 공격하는 것보다 우리를 위협함을 통해서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달라고 우리의 들을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흔들리지 않냐고요. 믿음 가운데 견고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를,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충성다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역시나 질병에 있는 분들, 삶의 문제와 또 어려움이 있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군에 있는 형제들의 건강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이제 곧 다가올 복음 선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